3월 13일 수요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 위에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를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심고 건설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하던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는 역사 하나님 꼭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주의 긍휼과 위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 목장별로 이렇게 잘 배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매주 우리 목장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전도가 하나님 매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여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어려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주님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시편 51편 위에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쓰여졌던 시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책망했을 때 그가 썼던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가사들은 찬양의 가사로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은 크게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18절 19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시인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게 제가 지었던, 지금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악을 들춰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밧세바와 동침하는 이 은밀한 죄를 덮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신실한 장군을 죽이기까지, 전쟁터에 몰아넣고 죽이기까지 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이렇게 덜쳐내십니다. 덜쳐내시는 이유는 뭐라고요? 그에게 부끄럽고 수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함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그 죄악을 드러내서 그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 죄와 그 하나님의 백성을 끊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시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이 죄가 드러났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주의 은혜를, 주의 긍휼을, 하나님의 뭘 구하고 있죠? 지금 자신의 죄를 지은 자신에게서 자신의 의를 하나도 주장할 수 없고, 그가 이 죄를 지은 이 현장에서 그가 구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를 세 가지로 쓴 이유는 너무 잘 아시죠?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의미한 하나님, 하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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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 존귀, 존귀 이렇게 3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지금 하나님의 성품에 깊이 기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구주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되어질 때,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내게 우리 구주가 보이는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 보이는 것이냐면 내가 죄도 안 지었는데 무슨 내게 복음이 필요해요? 무슨 나를 위해서 피 대신 죽어주심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고 이런 죄인인 나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되어졌을 때 그때 뭐가 발견되어지냐면 은혜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죄가 많은 곳에 뭐도 많다고요? 은혜도 많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요. 죄를 아무리 지어도 자신의 죄가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그곳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죄를 많이 지어도 내가 뭐 남들은 내보다 더 많이 지었는데 이렇게 해서 자신의 죄를 드러나지 않으면 그곳엔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이 느껴졌어요.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이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그렇게도 감사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은 자에게 은혜가 많은 것입니까? 예, 그건 뭐냐면 내가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로마서는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것, 내 죄를 인식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고 고백한 건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이 느껴진 것입니다. 근데 그곳 때 은혜도 충만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 보고 죄를 많이 지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인 것이 발견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음 앞에 선 자들의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삘 앞에 서 있는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삘 앞에서 내 삶이 얼마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래서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발견되어지는 그 참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과 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이 있을 뿐이라. 우리는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이. 다만 자신이 죄인인 것이 정말 깨달아진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인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인자를 구하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고 긍휼을 구하고 면서 제발 저희 죄악을 지워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죄악, 은혜도 세 가지로 얘기했던 것처럼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맑게 씻어주십시오, 깨끗이 죄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씻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습니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지금 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항상 내 앞에 주님, 이 죄가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알고 이 죄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앞에 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도 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만 범죄고 난 사람한테 범죄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제가 죄를 지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난 니한테만 잘못했지 뭐 내가 니한테만 잘못했지 이 사람한테는 잘못 안 했다, 니한테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니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지금 내 범죄가 누구한테 해당되냐면 당신에게 지금 죄를 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구한테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 앞에 죄.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이게 바세바에게 죄를 지은 것, 또 우리에게 죄를 지은 게 죄는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이 죄가 지금 사람한테 그냥 내 신하를 죽이고 내 백성에게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건 진짜 우리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지은 큰 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주께만 죄를 범했다는 뜻은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너무 큰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지,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건 죄도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은 지금 내 죄가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따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께서 말씀하시되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라. 이 무슨 뜻입니까? 주의 말씀이 옳고 주께서 순전하게 판단하실 것이다. 주께서 이 내 죄에 대한 정직한 판단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죄악이 하나님 앞에 다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전적인, 당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자신의 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의 완전함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의롭다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완전하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그러므로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신의 죄악을 다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을 다 토해낸 후에 그는 하나님의 사유하심에 더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우슬초란 건 별명이 정결초지 않습니까? 피를 묻혀서 이렇게 문지방에 이렇게 뿌렸던 이 우슬초를 피를 묻혀서 6월절날 피를 묻혀서 뿌리는 이 우슬초의 별명이 정결초인데, 그러므로 그 피를 묻혀서 뿌리는 것처럼 자신을 그렇게 정결케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정할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내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그 용서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뼈를 꺾으면 사람이 죽죠. 그런데 그렇게 뼈 이미 소망 없이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이렇게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오늘날에는 막 기부스도 있고 별의 외과술도 있지만, 이때는 그냥 꺾이면 꺾인 채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회복될 수 없는 모습인데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다윗은 한 것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회개할 수 없는 것이, 회개는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으면 꼬집어도 안 아픕니다. 꼬집었는데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회개는 사실 회개해야지 제사함을 받는,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제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건, 그럼 우리가 회개 안 한 것은 우리의 죄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다 회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양심에 가책이 왔고 그에 대한 생명의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왜 제사함이 없냐면, 회개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죽은 거라는 뜻입니다. 꼬집었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극을, 진리의 자극을 줬는데도 진리의 자극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를 해야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진리의 말씀 앞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죄에 대한 반응이 있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진리에 대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에 지금 하나님의 진리로 자극하시는데 그 자극에 하고 움직이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는데, 여러분, 눈을 감은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어두워서 아무리 빛을 비춰서 야, 환화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을 떠야지 불 껐다, 불 켰다, 환하다, 어둡다 이런 게 있죠. 눈을 감은 사람들에게는, 빛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켜봐야 켠 거나 끈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반응이 있다는, 어둡다, 밝다, 왜 이래 어두워,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그 빛 앞에 눈을 뜨고 있다는 뜻이죠. 내 가운데 죄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정말 회개의 반응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면 그 자체가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의 생명의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이 반응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 되었다는 의미죠. 그는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자신에게 일어날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13절,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 주께서 저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유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죄인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저 같은 자신에게 이 죄사함에 대한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이걸 온 죄인들에게 가르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얘기할 때 뭘, 지 죄 용서 받은 것도 그런데 뭘 지가 또 가르치겠다 그러나, 또는 하나님 앞에 조건을 거는 건가, 내가 내 용서해 주시면 나도 이거 해줄 테니까 제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조건을 거는 건가? 그렇지 않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A라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죄를 가르치려면, 그 용서하시는 주님을 가르치려면 자신의 뭐를 드러내야 되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자신의 죄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인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 용서해 주시면 내가 이것을 통하여 죄인들에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가르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건 뭘 전제로 하냐면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희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런 죄를 지은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온 사람들한테 전하고, 그런 하나님을 이게 전하겠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여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나의 죄를 여기서 건져주시면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여, 내 입술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 그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 정말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찾으시는 제사는, 내가 이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속죄제 지으면 용서해 주신다 했으니까 이 속죄제 지으면 되지,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 단순히 그런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을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사실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고 죄사함을 위해서는 속죄제지 하면서 속죄제 이렇게 드리는 거 마치 오늘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부시고 이로써 우리 죄를 사시면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했잖아. 죄게 기도하면 되지. 이런 것과 똑같은 거라시.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돼 계시지만 우리 안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면 그런 죄에 대한 인격적 반응이 일어나기를 원하신다. 그게 빛이 비춰진 상태. 그냥 예수님의 보혈을 그냥 자기 죄를 감추기 위한 어떤 도구로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악을 토해내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 보배로운 피를 이런 죄에 이 죄 때문에 흘리셨다는 사실을 진짜 통회하는 심령,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토해내고 그 사유하심의 은혜를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죄를, 하나님 이 죄사함을 온 땅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자랑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8절 19절은 이제 공동체를 향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사소서. 그때서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유하심의 은혜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죄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 마음대로 죄를 지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이 시온의 선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사유해 주신 큰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며 수소, 가장 큰 재물인 수소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그 은혜에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사실 엄청난 죄를 지었잖아요. 간음이란 죄를 지었기도 하고 자기 신하를 전쟁에 몰아 사실상 살인이잖아요. 그런 죄를 범하면서도 그가 어디를 떠나지 않느냐면 하나님 앞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이런 다윗이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악을 지었으면, 죄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으면 우리의 반응이 베드로와 같은 반응일 수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가 의 반응,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반응, 너무 큰 죄를 지어서 이런 나를 주님도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 없고, 나는 이 큰 죄악을 지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 주님은 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엎드리는 요 차이가 가장 큰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가 죄를 짓지만 어디서 모두가 죄인이면 똑같잖아요. 근데 어디서 이렇게 갈라지냐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앞으로 엎드린 사람과, 나도 내 자신이 용서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어 하면서 자신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뿐더러 그 자신을 용서해 주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완전하지 않아서 넘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근데 그때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던 우리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우리를 구원하고 싶은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지만 우리에게 의인이 있는데 어떤 의인만이 있다고요? 용서하심을 받은 의인만이 있는 거죠. 그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 지은 나를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때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새 힘으로, 의롭게 하신 새 힘으로 죄와 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큰 죄를 짓고도 다윗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힘이에요. 이게 신앙인의 힘입니다. 이 큰 죄를 짓고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왜냐하면 그분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들을 죽기까지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 것,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계신 것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결한 우리가 이제 죄와 하나님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하나님이여,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자신의 신하를 죽이고 또 하나님이여 하나님 간음을 하는 하나님이 중차대한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래도 주님 앞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뿐이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긍휼 아니고 자비 아니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그 자비와 은혜와 긍휼 아니고는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합리화시킬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고 싶으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그 죄를 가지고 얼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 앞으로 나가서 우리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고, 죄와 싸우기를 원하는,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하나님의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이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진, 하나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건강한 생각을 가진 하나님이여,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요. 혹시 전도 나가실 분들은 1층으로 내려오시면 함께 전도하시고, 기도와 전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